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을지로교회 표어이면서 또 우리 교단 표어이기도 합니다. 화해라는 주제로 표어를 삼고 있다는 것이죠. 화해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갈등, 싸움, 다툼 뭐 이런 것일 겁니다. 화해라는 주제가 중심 주제로 교단 차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사실 갈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갈등의 문제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이 사회적 문제화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갈등 비용을 이 경제적 수치로 환산한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준 수석연구원이 2013년 한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으로 갈등 수준이 높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1년 동안 경제적 손실 차원에서 따지면은 얼마나 손실이 날 것 같습니까? 246억이 아니라 조.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이 갈등 비용이 246조라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갈등의 문제만 잘 해결돼도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올라가 섰겠죠. 수치상으로 보게 돼요. 또 작년 연말에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 갈등 수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65.7%가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갈등한 편이다. 그러니까 피부로 갈등 사회라는 것을 느끼는 국민들이 65.7%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갈등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갈등이 심각한 것도 문제이지만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화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어느 것이 더하고 덜하고 없어요. 다 비슷한 수준의 갈등을 겪고 있고 그 갈등은 심각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이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총회에서는 2016년은 우리가 화해하는 교회된 우리의 본래 사명인 화해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된다 하는 그런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이 표어를 정한 것입니다.
오늘 화해에 대한 이 기본적인 원론적인 말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달 동안 이 화해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차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화해의 단어적 의미를 통해서 과연 이 화해가 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화목과 관련된 이런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화목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성경에는 여러 개 등장을 하죠. 예를 든다면은 지금 표어인 화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화평, 평화, 평강 뭐 이런 단어들로 성경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예를 든다면은 단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화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싸움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내는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 화평은 화목하고 평온한 것. 평화는 일체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은 크게 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이 화목, 평강, 평화, 이런 종류의 것은 싸움과 갈등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태. 그런데 이 화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태의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의 뉘앙스가 있어요. 싸움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내는 것. 그래서 이 과정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뉘앙스는 이 헬라어 원어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앞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런 그 화해, 화목, 화평, 평화, 평강 이런 단어들을 이 두 종류의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첫 번째 단어가 에이레네, 우리가 보통 평화, 화평 그렇게 번역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단어인데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 에이레네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카탈라소는 과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냐면은 카탈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 본문을 사실은 단어적으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번역해야지 단어적 의미로는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상태보다 과정이 더 강조된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정 가운데는 행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움직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화해케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갈등이 만연되어져 있고 또 세상 가운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는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요? 화해케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화해케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냐, 화해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냐,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방법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는 존재론적 이해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해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화해자다 하는 존재론적 그런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가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화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절 가운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 것이 뭐예요? 옛사람의 옛 모습이죠. 옛사람은 화해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화해가 불가능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화해운동의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이 존재론적 이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존재론적인 그 이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은 스스로 화해할 수 없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은 화해자가 될 수 있다. 이 존재론적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화해자로 출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책임, 직분은 화해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스스로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화해자가 될 것인가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얘기하면서 앞에 두 문장을 붙여놓고 있죠.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해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만이 화해할 수 있다. 곧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전제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야곱과 에서의 화해예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이 도둑질해서 형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죽을까봐 도망가잖아요. 삼촌 집으로 들어가서 20년 동안은 고생고생 찔찔이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복을 많이 주셔서 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참 근심이 많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 소식을 형이 듣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 근데 형이 마중 나가죠. 근데 반가워서 마중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동생이 오는데 왜 군대를 끌고 나가요? 20년 전에 그 한을 내가 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복 나룻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 그리고 그 장소를 야곱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 그런. 그리고 바로 33장으로 넘어가면서 야곱과 에서가 원수된 모습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 갱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해의 중보자가 되어지셨는가? 성경에 수도 없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구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소개할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화해의 중보자가 되셨는가? 십자가의 피로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화해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아니면은 화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화해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이 총재이셨던 김준곤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져 죽은 곳이다. 십자가는 죄인인 나를 한 손으로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져 죽으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화해의 출발점이에요. 십자가를 거부하면 화해는 없어요. 누군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화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갈등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해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기꺼이 그 십자가 지고 화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다툼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화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갱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셔서 화해의 중보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갈등과 분열로 무너져가는 이 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사명 기꺼이 십자가 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